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31번째 묵상, 시편 23편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는요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잘 가르쳐 주는데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에요. 이 관계 안에서 목자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따라가면서 자족하면서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참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계속하고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는데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이 고백도 다윗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데요. 다윗이 목자였어요. 자기도 목자로서 먹이를 찾아 때로는 쉴 곳을 찾아가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양들을 인도해야만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목자로서 그게 양들을 위한 더 좋은 것이었기에 그렇게 데리고 갔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겪는다는 것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나 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목자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목자는 밤낮 없이 이 양들을 보살피는 거죠. 목자는 더 세심하고 섬세하게 양들을 살피며 밤이나 낮이나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과 더 깊이 있고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이 골짜기를 통해 양들은요, 목자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다윗은 특별히 이 골짜기에서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목자들은 보통 지팡이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지팡이는요, 양들을 인도하는 장비고 막대기는 이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과 싸우는 무기였던 거죠. 양들을 돌본다라는 건요, 징계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거죠. 무리를 이탈하거나 또 독초를 먹으려 한다거나 또 위험한 데로 가려고 할 때 목자는 그때 지팡이로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또 목자는 그 지팡이로 양들의 털을 헤치면서 또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필 것입니다.
반면에 막대기는요, 아주 거칠고 딱딱해서 양들을 공격하는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또 그 맹수들과 싸울 때 유용한 도구인 거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봄을 상징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경험하면서 양들은 목자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결국에는 이 목자의 섬세하고 세심한 인도하심이 자기의 잔을 넘치게 한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골짜기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을 보란듯이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그 잔으로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당신을 계시하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또 고백하게 함으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심을 동일하게 알게 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복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건요, 추격한다, 뒤쫓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향하는데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사는 건 지혜죠.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지만 이 모든 건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영원히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결국에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가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마지막 종착지죠. 목자는 자기 양들을 반드시 여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목자를 바라보는 한, 우리가 이런 선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뭐 싸울 일도 경쟁할 일도 불편한 감정으로 뒤틀어지는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물론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신뢰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 여러분, 무엇보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인생의 모든 때를 지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